아멘. 방순난 권사님 시모 조문 예배는 오늘 오후 3시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5면에 있습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요한복음 강의 하늘의 복음 48번째 시간 하늘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광고했는데요. 한두 가지만 다시 좀 부연 광고합니다. 먼저 이번 주 토요일 날 있는 중고등부 시온의 축제가 벌써 39번째를 맞이하며 39년이 됐어요. 참 역사가 있는 이런 우리 아이들의 행사인데 좀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애들 보니까 품앗이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하면 부여 장로교회, 감리교회, 규암에 있는 애들 이렇게 오고요. 또 그쪽에서 하면 우리 애들이 또 우르르 몰려가고. 근데 이렇게 서로 품앗이 할 때 가면은 행운권 추첨을 해줘요. 그래서 그거를 또 선물로 이렇게 주고 그렇게 하는데 애들 요번엔 좀 모르겠네. 세뱃돈 받아서 그 돈으로 충당할지 모르겠는데 애들이 또 워낙 짠돌이가 많아가지고 우리 어른들이 조금 보충을 해주세요. 도서상품권이라든지 치약, 칫솔 같은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구입하셔서 사무실에나 우리 서재성 목사님께 이렇게 전달해 주시면 좋은 그 상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광고 드렸습니다마는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들이 가정별 신년 기도 제목들 기도 카드 다 써주셨는데 안 쓰신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보니까 목회 일정하고 이게 자꾸 맞물리다 보면 한 가정 한 가정 일일이 다 기도하는데 시간적인 이게 여유가 없어서 요번에 제가 수목금 사흘 2박 3일 좀 다녀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 카드를 아직 안 쓰신 분들은 1층 로비에 다 써서 신청하면 넣어주시면 제가 가서 한 가정 보면서 다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명절 관계로 점심 식사가 없다는 중요한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우리 가족들하고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객지에 있다가 오늘 고향 찾아오시는 향후들이 있으면 잠깐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실까요? 잠깐
좀 우리 고향교회 오신 분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죠. 우리 4층도 얼른 다 일어나세요. 또 우리 교회에서 또 지금 가신 분들도 많으시고 정말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우리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늘 승리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뜨겁게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십시오.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목회 이야기 잠깐 읽고 말씀 나누죠. 주보 한번 봐주십시오. 목회 칼럼 반가운 설, 쓸쓸한 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가래떡 두 가닥. 떡방앗간 기계에서 나란히 나오는 흰 떡을 가위로 쑥딱 잘라 먹던 어린 시절 추억의 설을 앞둔 설렘이었습니다. 성도들의 사랑 어린 선물 중에는 어느 노 권사님의 흰 떡이 있습니다. 권사님은 해마다 흰 떡을 뽑아서 보내주십니다. 대단한 것은 아닐지라도 저에게는 특별합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를 따라 방앗간에 가 떡을 뽑으며 잘라 먹었던 행복한 추억이 떠오릅니다. 엊그제는 어느 권사님 모자와 식사를 했습니다. 연로하신 권사님을 50대 초반 된 아들이 반찬을 얹어드리고 음식 설명을 해가며 자상하게 먹여드리는 모습에 목이 메었습니다. 2년 전 천국 가신 어머님이 오늘따라 사무치게 그립고 보고 싶었습니다. 설이면 없는 살림에도 맛있는 떡국에 아들의 설쁨을 꼭 챙겨주시고 아들이 결혼하고 난 뒤에는 손자들까지 양말을 준비해 두셨던 어머니, 명절을 앞두고 연중 행사로 부엌에서 커다란 고무대야에 물을 받아 목욕시켜 주시던 어머니, 아내와 목욕탕을 갔습니다. 목욕탕은 발 디딜 틈 없이 붐볐지만 그 와중에도 푸근한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아버님을 모시고 목욕탕을 찾은 아들들의 모습이 여기저기 눈에 띕니다. 예전엔 저 아들 같으셨을 아버지가 이제 힘없고 핏기 없어 깡마른 장작 같은 노구 되어 아들 손잡고 아들은 아버지의 마른 살갗을 밀어드립니다. 행복했습니다. 가족은 행복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있는 분들에겐 가장 행복하고 반가운 설이지만 떠난 가족들 생각에 눈시울 적시는 분들에겐 차라리 없었으면 하는 쓸쓸한 설이기도 합니다. 반갑건 쓸쓸하건 우린 모두 한 가족입니다. 믿음의 울로 묶여진 한 가족. 다 같이 힘내십시오. 정말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뒤 좌우 한번 새해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나 소중한 부모님을 주시고 부모님의 좋은 믿음의 유전자를 받게 해주시고 좋은 가정교육을 받게 해주셔서 이렇게 어엿한 믿음의 아들, 믿음의 딸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저희들 설 명절과 함께 맞아서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와싸우니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발걸음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발걸음이 평생 하나님의 영광의 주인공 되게 해주시고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주셨던 것 같은 선한 믿음의 유전자를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연약하고 부족한 종 세우셨사오니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팔로 주님의 혀로 마음껏 사용하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지치고 몸이 약한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좌절했던 성도들이 하나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 희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자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우리 부여중앙교회 오늘 3부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인터넷으로 또 말씀을 함께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너는 행복자로다.
나는 행복자로다. 우리 모두는 정말 소중한 하나님 나라의 행복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아시죠? 하늘로 가는 길. 여러분, 그 맹모 삼천지교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다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교육열이 높았던 맹자의 어머니께서 자식 교육을 위해서 3번 이사를 했다는 이야기죠. 공동묘지 근처로 갔더니 맹자가 맨 장의사 흉내나 내고 있고 이거 꼴이 안 되겠다 싶어서 시장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장사하는 사람들 흉내만 내고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마지막으로 이사한 데가 어디로 갔어요? 이제 서당 옆으로 이사를 했더니 그때부터 글을 읽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3번이나 이사를 하면서 자식 교육에 열을 올렸던 맹자의 어머니. 근데 근자에 와서 이 해석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어떻게 뒤집어졌습니까? 그렇게 지혜로운 맹자의 어머니가 그렇게 생각 없이 이사를 했겠느냐? 처음부터 공동묘지 옆으로 이사를 했을 때는 분명한 생각이 있어서 이사를 했고 계획이 있어서 이사를 했다는 거죠. 뭡니까? 공동묘지 옆에서 살면서 맹자가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사람은 죽는구나, 죽음의 존재구나, 이 죽음을 인식하는 사람만이 시장에 가서 생존 경쟁의 치열한 경쟁률을 가지고 세상을 살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야말로 공부를 할 수 있는 자격자다. 그래서 맹자의 어머니는 처음으로 공동묘지 옆으로, 그리고 시장 바닥으로, 그리고 서당 옆으로 이사를 했을 것이라는 그러한 최근의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전자가 됐든 후자가 됐든 그것은 받아들이기 나름이지만 후자가 더 지혜로운 해석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노후 대책 다 해놓으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아이고 난 자식이 노후 대책이야, 자식이. 여러분, 우리끼리 얘기지만 자식 너무 믿지 마세요. 자식도 살기 바빠요. 그치요? 오늘 오신 분들 얼마나 바쁘다고요. 자식은 또 자기 자식 가르치느라고 너무너무 바쁘고 너무너무 버겁고 그렇게 살아가요. 연금, 돈이 있으면 연금 드시고 조금 저축하시고 그러면서 노후 대책 좀 하십시오. 그런데 노후 대책은 잘 하시는데 노후 대책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사후 대책. 사후 대책. 죽음 이후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너무 등한히 하고 산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설날 맞아서 기분 좋게 고향교회 왔더니 왜 목사가 재수 없게 죽음 얘기를 하냐? 그렇게 너무 또 그냥 마음 닫고 듣지 마시고, 여러분, 기독교는요 죽음의 문제를 피해가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종교가 아니라 죽음의 문제를 정면 대응하는 힘을, 능력을 가르쳐주는, 무장시키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아멘입니까? 이 죽음을 우습게 볼 수 있는, 죽음을 깔볼 수 있는 그러한 게 바로 기독교라는 얘기예요. 목사인 저는 어떨까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많이 죽음에 대한 설교를 했겠습니까? 얼마나 장례식장을 많이 갔겠어요? 얼마나 장례식을 많이 집례를 했겠습니까? 얼마나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많이 전했겠어요? 저는 죽음에 대해서 아무 문제 없는 줄 알았어요. 다 준비가 됐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난 주일 전날 토요일 날 잠자리에 들어서 주일 새벽 기도를 딱 나오기 직전까지 저도 모르게 제 의도와 상관없이 꿈을 꿨어요. 제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꾸고 나서 새벽 기도 나오는 발걸음과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몰라요. 야, 내가 이거 아직도 멀었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꿈을 꿨냐면 꿈에 2개의 침대가 보였어요. 2개의 침대가 보였는데 하나는 어머니 침대, 하나는 둘째 형님 침대. 그런데 주무시지 않고 다 앉아 있더라고요. 어머니도 돌아가셨고 형도 하나님 나라 갔어요. 그런데 저는 그 꿈속에서 그분들이 돌아가신 분들이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우리 가족이니까 그냥 우리 가정에서 지금 살고 있는 분들이라니 그런 생각을 그냥 자연스럽게 편하게 인사하고 이야기 나누고, 그런데 형의 침대가 2층 침대. 제가 2층으로 올라갔어요. 이제 자려고 2층 침대를 올라갔고, 형도 누웠고 어머니도 누우셨고, 2층 침대를 올라가서 잠자리에 딱 누웠어요. 눕는 순간 글쎄 그 침대가 관이 되는 거예요. 뭐가요? 관이 뭔지 아세요? 모르시는 분들 같은 표정이다. 사람이 죽으면 들어가는 그 관이 된 거예요, 순식간에. 그러면서 제가 어떤 찬 기운이 쉥 돌더니, 죽는구나, 죽음이구나, 순식간에. 그러면서 아주 무서운 공포가 확 엄습하는 거예요. 저를 싹 감싸는데 그런 기분을 처음 느껴요. 여러분, 죽음은 그래서 이론이 아니라 실제인 것 같아요. 야, 막상 죽음에 딱 닥치면 이런 기분일까 하는 생각과 함께 그 무서움과 두려움이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이 두려움이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무서움이 확 엄습하는 거예요. 저는 천국을 사모했고 그리워했고 천국에 대한 설교도 많이 했는데, 정작 그 문제가 저한테 딱 닥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이 두려움이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서움이 확 엄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벌벌 떨면서 마지막으로 제 마음속에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제 세상에 남겨둔 가족들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럼 뭐야, 내가 떠나고 나면 내 아내는 어떻게 되지? 우리 자식들은, 아빠 없이 못 산다고 얘기했던 딸내미는 얼마나 슬퍼할까? 막 이런 생각들. 그리고 내가 목회하던 우리 부여중앙교회 교인들은 또 얼마나 슬퍼할까? 막 이런 생각들이 이제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에 대한 두려움, 무서움, 공포 막 그런 것과 싸우다가 이제 이 땅에 남게 되는 그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과 우리 교우들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관 속에 몸은 있는데 영혼은 깨어 있어요. 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렇게 내려다봤더니 제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교인들하고 지방의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제 장례식을, 신윤진 목사, 고 신윤진 목사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어요. 야, 그러니까 제가 또 한 번 확인이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죽었구나. 근데 참 재밌는 건 제가 사람들을 이렇게 쭉 보는데 외모도 보이지만 마음까지도 보이더라고요. 마음까지도. 저를 잘 보세요. 이래봬도 제가 마음을 읽는 사람이 아니, 마음까지 보이는데 지방의 목사님들이 다 왔는데요.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지방의 목사님들 다 왔는데 신윤진 목사 세상 떠났다고 다 슬퍼하고 애도하고 조문을 하는데 글쎄 마음이 보이더라고. 마음이 보이는데 다 겉으로는 슬퍼하고 애도를 하는데 속을 보니까 다 부여중앙교회 후임 목사가 누가 될까, 요 관심이야. 요거만, 그게 관심이 보이는 거야. 야, 그래서 제가 누워있다 말고 에이 안 되겠다 그냥 벌떡 일어났어요. 일어났더니 꿈이야, 이 꿈. 아유, 얼마나 감사해요. 꿈이었으니. 자, 그런데 일어나고도 너무 묵직한 거예요. 마음이 묵직하고 새벽 기도 나오는 발걸음이 무겁고, 뭐야 이거 대체? 성도들한테 매일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 가지시고 오늘 밤 이 세상 떠나도 내일 아침 천국에서 늘 확신을 갖고 사세요, 이런 얘기를 수없이 많이 했는데 정작 그 설교를 한 목사 자신, 나는 뭐야 지금? 하나님 앞에 서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잠을 지금 깨고 식은땀이 나가지고 지금 새벽 기도를 나가고 있으니,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한 번입니다. 한 번 우리에겐 그 시간이 다 오게 되는데, 저도 한 번 꿈에서였으니 망정이지 그 시간이 현실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주님 나라 가기 전에, 이 세상 다 하기 전에 아유, 그런 얘기하면 기분 나빠요. 아유, 나중에 생각할래요. 이렇게 밀어두지 마시고 이야기 나왔을 때
한번 진단해 보시고 점검해 보시고 바르게 잘 무장하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죽음이라는 문제요, 하나는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죽음은 당연히 받아들여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심판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을 쭉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이 요한복음의 목적이 뭐냐, 요한복음을 읽어야 되고 요한복음을 봐야 되고 요한복음을 쓴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 딱 한 가지. 복잡하지도 않아. 한 가지, 딱 한 가지. 그게 뭐냐?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요거예요. 여기에 대한 답만 딱 알면 요한복음은 다 본 거예요. 전 그래도 과언이 아니라고 봐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나는 생명의 떡이야, 나는 양의 문이야, 나는 선한 목자야, 나는 포도나무야.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야, 계속 예수님 자신을 선언을 하고 계세요. 나는 이렇다, 나는 이렇다. 자기 선언이 아주 많아요. 그 중에 예수님께서 이런 분이라고 굳이 이야기하지 않으셔도 요한복음 1장 시작이 뭐라고 됐냐 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한번 합시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래요. 그러면 그 말씀의 정체가 뭐냐 대체? 그 말씀이 누구냐? 1장 14절 말씀에 가서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말씀은 누구냐 하면 독생하신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게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의도요, 목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을 그러면 우리의 동의를 얻거나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이야기하지 않고 왜 이렇게 딱 선언을 해놓는가? 하나님은 굳이 설명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당신의 머리로 이해가 돼야 받아들이는 분이고 납득이 안 되면 안 받아들여야 할 그런 분이 아니라 당신이 이해를 하든 말든 수용을 하든 말든 그분은 엄연히 존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도 그렇게 선언을 해놓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당신이 믿든 안 믿든 이해하든 말든 상관없이 그분은 창조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게 요한복음의 선언이요 창세기의 선언이고, 우리의 동의, 우리의 이해, 우리의 설명 상관없이 그분은 그렇게 선언해놓고 시작을 하세요. 그러면서 요한복음에 보면 창세기 1장에도 보면 그분이 하나님이신 증명을 해주시고 계세요. 어떻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어버렸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요한복음 1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혼인잔치집에 가셔서 물로 뭘 만드셨어요? 포도주를 누구도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이 엄청난 마술을 그분이 하셨어요. 그리고 5장에 가서 38년 된 병자를 연못가에서 그분이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38년 동안 고통받던 그 사람을 고통으로부터 놓아주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6장에 가서는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다 배불리셨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이분이 누구란 얘기입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9장으로 넘어가서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그 사람의 눈을 띄워주셨어요.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11장으로 가서 그래도 못 믿겠냐? 내가 하나님인 걸 그래도 못 믿겠냐? 그리고 주님은 자상하게도
나사로라는 사람의 집에 가세요. 이 나사로는 병든 사람이라고 1절에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그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감사해서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고 그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릴 정도의 아주 친분이 깊은 친밀한 그런 가정이었고, 또 예수님께 3절에 보면 사랑하시는 자라는 표현이 있었고요, 11절에 가서 보면 친구 나사로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예수님과 이 나사로 가정은 아주 친밀한 관계였다 하는 걸, 특별한 사랑이 있는 가정이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이 나사로의 누이가 지금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빨리 좀 와주십시오. 왜? 우리 오라버니가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반응은 지금 한시가 급한 이 상황에 지금 사랑하는 이 가정,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아니 사랑하는 가정이면 신방을 해도 지금 신속하게 가셔야 되는데 며칠을 더 유하셨대요.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유하시면서 아직 갈 생각도 안 하시고 있어. 죽을 병이 걸렸는데 4절 말씀,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뭔 병이 아니라고요?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틀을 더 유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이 병은 뭔 병이 아니라고요? 죽을 병이 아니래요. 죽을 병이 아니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신에게 어떤 질병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심각한 일이 있습니까? 그 문제와 그 질병과 그 상황은 당신을 죽일 문제가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문제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으셨어요. 병을 병으로 보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에겐 죽음이 아니셨어요. 죽음조차도 예수님은 그것을 좌지우지하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 왜 그러는가? 예수님은 한번 따라 합시다. 절대 생명이에요. 어떤 죽음조차도 해칠 수 없는, 넘볼 수 없는 절대 생명의 근원이신, 원천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은 희망일 수밖에 없고, 생명일 수밖에 없고, 긍정일 수밖에 없고, 회복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은 절대 긍정, 절대 믿음, 절대 생명, 절대 희망. 젊은이들에게 좌절은 어울리지 않아요. 연세 드신 분들에게도 포기는 어울리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좌절은 절대 어울리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의지하고 일어나세요. 목사라고 좌절할 때가 왜 없겠어요? 목사라고 실망할 때가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정말 일어날 수 없을 그때에 일어날 수 있는 힘은 제가 불굴의 의지를 갖고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모르게 예수님의 품에 안기면 그분이 저를 일으켜 주셨어요. 그분이 회복시켜 주셨어요. 당신의 좌절의 자리, 포기의 자리가 예수님 품 안에서 다시 일어나는 회복의 자리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회복케 하시는 절대 회복, 절대 긍정, 절대 믿음, 절대 생명이십니다. 생명이세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하늘로 가는 길을 잘못 가고 있어요. 하늘로 가는 길이 죽음인 줄 알고 있어요. 죽음과 근사치로 가면 나는 끝난다. 그러니까 계속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의 공포 속에 빠져 있고 죽음의 불안감 속에, 그래서 죽음을 생각 안 하려고 그래. 죽음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하고 무섭고 두렵고, 그러니까 죽음을 생각 안 하려고 그래. 기독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음을 회피하는 종교가 아니고, 죽음을 감춰주는 종교가 아니라 죽음을 샅샅이 드러내는 종교예요. 그래서 이 죽음의 정체를 보여주고, 이 죽음, 이놈, 이 녀석, 그리고 죽음을 책망하고 오히려 죽음 위에서 더 큰 생명력을 갖고 살 수 있는 하늘 가는 길을 보여주는 종교가 기독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미신이 아니에요. 가서 내 힘 잠깐 부족한 거 의지할 이 정도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죽음 너머에 있는 가장 강력한 생명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한시 앞에 오라고
지금 막 부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신 곳에서 안 가세요. 이틀이나 안 가셔요. 뭡니까? 죽을 병 걸린 사람 죽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방치하시는 거죠. 지금 방치하시는데, 그 다음에 장례식까지 다 치렀어요. 나사로가 죽었지요, 통곡했지요, 장례식 끝났지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방문을 하셨어요. 뭐 이런 경우가 있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몸이 아파서 막 시름시름 앓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약을 줘갖고 그분을 다시 이렇게 회복시키는 게 더 뛰어난 의사입니까? 아니면 시름시름 앓는 거 내버려둬가지고 완전히 죽었어, 완전히 죽고 장사까지 끝났어 이제. 그런데 무덤에 가가지고 그냥 탁 무덤 열어봐, 그래가지고 그 사람 꺼내가지고 딱 살렸다면은 어떤 의사가 더 능력이 있는 겁니까, 여러분? 앓던 사람 고친 사람이 더 능력이 있어요? 아니면 죽은 사람을 살린 사람이 더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4절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뭘 위한 병이라고요? 영광을 위한 병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뭘 받게 하려고요? 영광을 받게. 그 영광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엄연히 증명해 보여주겠다 이 말이에요. 아픈 사람을 가서 죽을 병 걸려고 죽으려고 하는 나사로를 고쳐주셨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이 뭐 그렇지,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죽었어요. 장례식까지 다 치렀어요. 무덤까지 다 매장했어요. 이제 돌무덤입니다. 돌문이 있는 무덤이에요. 다 끝났어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누구도, 어떤 사람은 누구도 나사로를 살릴 수 없어 하고 마침표를 딱, 사망 선언을 딱 했을 때, 그때 예수님 찾아가시는 거예요. 찾아가셔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누굽니까? 이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놀랬어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을 때 놀랬습니다.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을 때 놀랬어요. 그리고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셨을 때도 놀랬어요. 이거는 게임이 안 돼. 게임이 안 돼. 그거는 그냥 단순히 조금 놀라는 정도지. 이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사람을 다시 살렸다. 이건 놀랄 정도가 아니라 기절할 정도가 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구나. 저 사람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시구나. 믿게 하시는 거예요. 믿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나흘 만에 자기 집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이제 오빠 다 장례식 끝난 뒤에 뒤늦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볼멘소리로 이렇게 원망 어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11장 21절 말씀 한번 보시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 늦게 오시는 바람에 오빠 죽었습니다. 이제 오셨는데 이제 소용이 없습니다. 이거예요.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로 넘어가서 보실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뭐하러 가노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죽는 모습을 성경은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잠들었다는 표현을 해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 맞아서 순교할 때도 죽는 그 모습을 보고 잠들었다. 예수님께 나사로의 죽은 모습은 죽을 병이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죽었어요. 이게 죽은 게 아니라 뭐 했다? 잠들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죽음의 개념이 달라. 죽음의 개념이다. 우리는 죽음은 끝이야. 죽음은 하늘로 가는 그 외길이야, 외길.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죽음은 이기는 방법이 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 그게 내게 있다. 이거야, 내게 있다. 나는 그 죽은 자를 깨우러 가노라. 그러면서 하늘로 가는 또 다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고 계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34절도 한번 보시고 넘어갑시다. 시작.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예수님께서 무덤까지 찾아가셔서 어디 두었냐?
무덤에 있는 거 찾아갖고 어떻게 해보겠다는 거예요. 살리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14장 6절 말씀 한번 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뭐라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늘로 가는 길은 나밖에 없다. 내가 하늘로 가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죽어야 가는 길이 아니라, 죽음이 아니라, 죽음은 내가 죽는다. 너희들은 나를 통해서 가는 생명의 길이 하늘로 가는 길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 한번 보시죠.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 길, 우리가 가는 새로운 길, 하늘로 가는 새로운 길, 이 길은 생명의 길이고 예수님께서 활짝 열어놓으신 이건 살길이란 살길. 살길. 여러분 하늘로 가는 길은 죽음을 향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 살길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도가 가는 하늘로 가는 길이에요. 성도가 가는 하늘로 가는 길.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집에 가셔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너무 중요한 선포를 하세요. 25,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25절 다시 넘어가 봐요. 뭐라 했어요? 예수님 너무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25절 나는 뭐라 그랬어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음이 가로막고 있어도 죽음 너머까지 뚫고 나갈 수 있는 그 힘이 나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죽음이 이기지 못하는 능력이 나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생명은 죽음을 이기는 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건 네가 믿냐. 이거 믿음을 요청하고 계세요. 여러분 로마서에 가보면 우리가 얼마나 저주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5장 17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왕노릇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오고 있거든요. 앞에서는 뭐가 왕노릇합니까? 사망이 왕노릇해. 사망이. 뒤에서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 세계에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생명이면 아멘.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 세대가 있었어요. 여기에 너무 익숙해졌고 너무 젖어있고 너무나 학습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야, 죽음보다 무서운 건 없어, 죽음은 절망이야,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히브리서 2장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2장 14, 15절 말씀 같이 보시죠.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14절로 넘어가서 보세요. 너무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그도 또한, 그는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우리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신 것은, 이 땅에 오신 것은, 한번 따라 합시다. 죽음을 통하여. 아니, 통하여 이 말은요, 목적입니까? 과정입니까? 과정이라는 뜻이에요. 과정. 죽음을 통과하여, 그 말이에요. 죽음까지가 아니라 죽음을 통과하여, 죽음을 통과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박살내시고, 더 이상 이제는 마귀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시고 죽음이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시고, 이제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15절 말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뭐 하려고요? 놓아주려 하심이라. 이 말씀 그냥 띄워놔요. 여러분, 설 명절을 맞아서 우리가 고향을 찾아서 이동합니다. 민족 대이동이 이루어졌습니다. 고향의 부모님들 찾아뵙고 형제 친지들 찾아뵙고 만나고
근데 여러분, 그 이면에 숨어있는 명절의 고유 의미가 뭡니까? 민족의 이동의 목적지는 어딥니까? 왜 설이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추석이면 어디를 향해서 가죠? 다 무덤을 향해서 가고 제사를 향해서 가고 조상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여기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명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잘못 지내는 젊은이들을 위해서 인터넷이나 뉴스나 신문에 보면 제사상 차리는 법 딱 아예 딱 이렇게 나와요. 누구도 말 못해요. 기독교인들도 왜 유교적인 풍습을 이렇게 합니까? 이거 종교 편향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못해요. 왜? 이 너무나 엄청난 중국의 유교 문화가 우리 안에 딱 틀을 잡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손을 못 대게 지금 우리 안에 완전히 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명절은, 대한민국의 명절은 죽음을 향해서 가는 명절이에요. 죽음을 초점으로 맞추고 가는 명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상 성묘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마시오, 부모님 공경하지 마십시오, 그 얘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부모님 효도해야 되고요, 조상으로부터 우리가 아까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좋은 믿음의 유전자 받아서 이렇게 건강한 정신 가지고 바른 마음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거 감사한 마음 가지고 우리가 추도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제 더 이상 이 명절에 우리가 죽음을 향해서 가서 죽음이 하늘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모든 고정관념을, 틀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고 여러분만이라도 이 명절은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하늘나라로 가는 길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명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늘로 가는 길은 죽음을 향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 생명을 향해서 가는 길이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죽음보다 강하시고 죽음보다 능력 있으시고 죽음보다 뛰어나신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최고의 행복자요, 최고의 축복자입니다. 우리 모두 이 명절에 죽음의 집을 찾아가셨던 예수님, 그 집에 초상집을 잔치집으로 변화시키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 모시고 죽기를 무서워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내 인생이 더 이상 종노릇이 아니라, 무서워 벌벌 떠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생명력 있게 활활 춤추며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 은혜의 사람들, 생명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일절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는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여기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여기 있도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주여 한평생 죽음의 세력을 붙잡은 사탄의 속노릇하며 굴복하며 살았던 내 인생이 너무나 억울합니다. 죽음이 바로 하늘로 가는 길인 줄 알았는데 죽음을 통하여 나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하늘로 가는 길이고 예수님 주신 생명이 하늘로 가는 길이라니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메시지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명절을 맞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이 무덤을 향해 가는 인생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향해서 나가는 승리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두 손 높이 들고 합심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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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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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로 가는 길 하늘로 가는 길은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을 아버지 끝난 줄 알았지만 죽음 너머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가는 길이었고 주 예수님의 생명이 하늘로 가는 길이었으면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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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가장 행복하고 승리롭고 아버지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악한 마귀 어둠의 영들은 지금도 우리를 아버지 괴롭히고 혼란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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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성도들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맞을 때마다 설을 맞을 때마다 아버지 죽음을 향해 가는 인생이 아니요 생명을 향해 가는 인생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주님의 선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목수이신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예수님의 목수인 줄 알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생명이셨습니다. 그분은 부활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라니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께 예배했고 말씀 들었고 찬송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와 찬송을 받으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설을 맞아서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이 민족이 주여 더 이상 하늘로 가는 길이 죽음이 아님을 깨닫게 해주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가는 유일한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생명이야말로
하늘로 가는 유일한 길임을 깨닫고 생명을 향하여 힘차게 약동적으로 나가는 성도들 이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늘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정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죽어도 다시 사는 이 부활의 신앙, 생명의 신앙 가지고 이 세상 떠나는 날까지 당당하게 승리롭게 살아가는 모든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좌우 반갑게 축복합시다. 우리 생명신앙으로 승리합시다. 생명신앙으로 승리합시다. 꼭 승리하십시오. 일어나서 함께 파송 찬송하겠습니다. 그날은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부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되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시는 은총이 하늘로 가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여잡고 삶의 현장을 향하여 당당히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